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희망 또 3번으로 계속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7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나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존귀한 인생, 형통한 인생,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불굴의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아무리 표정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과 또 인생의 큰 난관들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먼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도 이 어려움 앞에 시름시름 앓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저는 말씀을 붙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씀드리겠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먼저 4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면 나는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동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대충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에요. 4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저는 믿어지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복을 주실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이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도 남으면 여유가 오늘도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광야에 시내가 있게 하며 풀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처럼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라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가란 자에게,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땅에, 광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누구나가 이 잡초와 풀이 있습니다. 나를 못 자라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사람들이 풀과도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제어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풀 속에서도 자라나게 하시되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25세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같이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5년 뒤에 30살이 되었을 때 30세 4월 5일 날 바로 이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말씀을 네가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에스겔이 처음으로 봤던 환상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환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른 뼈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다? 끔찍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과 고통뿐만, 이 절망과 고통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절망과 고통을 에스겔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큰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현실입니까?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거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이 뼈들이요. 인생 가운데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없고, 인생 가운데 즐거움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알고 보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그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이 마른 뼈의 이 사실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닮고 싶은 다윗에게 어떠한 슬픔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69편 7절에서 8절 말씀. 다윗도 이러한 인생의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다윗의 형제에게는 뭐가 됐대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뭐가 되었대요?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도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족역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이런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따르고 선함을 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른 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기쁨과 즐거움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6장 32절. 에스겔 36장 3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왜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임의대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른 뼈들이 너희들 가운데 생겼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관여하시기를 원하되 우리의 마른 뼈도 같은 절망의 인생을, 슬픔의 인생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줘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희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방법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른 뼈들을 희망으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내 능력이야. 이것은 우연이야. 이것은 요행이야. 이거는 내 실력이야 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이 슬픔과 이 고통, 이 마른 뼈를 희망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바꿀 때는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조차도 다,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고 건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으셨더라고. 이방 사람조차도 다 알게끔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이 슬픔과 이 절망을 희망으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바꾸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던져버리세요. 내 남편 안 될 것 같은데, 내 자녀 희망이 없는데, 우리 가정 이미 끝났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평범하게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기적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마른 뼈 같은 나의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희망과 하나님의 군대로 축복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라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리라.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 봐라. 평범하게?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애굽 땅에서 뭐를 더하신다고요? 기적.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건 맞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넘치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실 때 평범한 방법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인정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문제를 볼 때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 이 문제 이미 끝났어. 이거는 절망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이거는 수치야 라고 생각했던 이거,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했던 이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가?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의 과정.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이 마른 뼈와도 같은 이 절망이 어떻게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지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 봤지? 절망받지, 이 고통받지,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야. 그런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아, 첫 번째, 이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려면,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들의 인생이, 내 기도 제목이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려면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먼저 내게 뭐 해야 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렇게 많은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희망으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내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홍수가 나에게 전혀 미쳐지지 못하는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스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와도 같구나. 이 마른 뼈들이 다시 한 번 더 희망으로 바뀌어지려면 먼저 너희들이 나한테 구해야 돼. 내가 일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내일 새벽, 월요일날 새벽 시간에 왠지 모르게 예배 인원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왠지 모르게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내가 일을 행하지. 맞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외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아파요. 이게 나에게 상처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할 때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약속을 지켜 행하고 싶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의 조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 그 고통 소리가 어떤 소리인데요? 하나님, 못 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그때서야 기억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야, 에스겔아,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일을 행한다. 너희들이 먼저 구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너는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네요. 첫 번째, 너희들이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그 많은 뼈도 같은 그 슬픔과 고통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들이 먼저 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 내가 능히 이 뼈들을, 이 많은 뼈들을, 이 절망과 이 슬픔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줄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먼저 구하고 내가 구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질 것을 내가 믿는가? 에스겔아, 인자야, 너희들이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일반 평신도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받아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그렇게 오늘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런 든든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요. 불안한 요소도 보이고 떨리는 요소도 보이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됩니다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에스겔아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아뢰어야 구해어야 내가 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니, 두 번째로 너희들이 내가 능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될지라. 에스겔아 너는 믿느냐?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신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네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단계 에스겔 37장 4절 말씀, 에스겔 37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셔요? 말씀부터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끔 바라보게끔 그 말씀을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든든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보기를 원해.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큰 이적과 기적을 나에게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와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실 말씀이 맞아. 만약에 그런 사건과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더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는 큰 증표인 줄 나는 믿습니다. 맞아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고 계시는 증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증거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꿀꺽하고 삼키고 가슴판에 새기고 날마다 꺼내보고 다시 한번 더 뛰어가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너희들이 나에게 외쳐라. 두 번째 믿어지냐? 세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게.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뼈들이 연락하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삐걱삐걱대면서 그 뼈들이 제자리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희망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이 많은 뼈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인 줄 아십니까? 기근이, 가뭄이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의 기근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말씀이 희귀해지면 뭐가 흔들려요? 이상이 뭡니까? 비전과 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은혜를 못 받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말씀에 도전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남의 말씀으로만 여겨집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언제 있던가 말씀이 안 들려지네요. 그거 설교자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이상, 비전과 꿈과 희망이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말씀부터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이루시는데 내가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거 큰 비극입니다. 이거 큰 슬픔이에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처한 증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가뭄이고 기근이에요. 양식은 다시 구하면 돼요. 물이 없으면 땅을 파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기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 말씀이 나에게 사라진 지 오래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가 살 길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마른 뼈고 가장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마른 뼈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기적이 사라집니다. 이 말씀이 마른 뼈에게 들려질 때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 아모스 8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마른 뼈 같은 이 슬픔과 고통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려면 첫 번째, 에스겔아,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에스겔아, 그러면 너희들이 믿어줘야 되겠냐.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에스겔아, 믿느냐. 인자야, 믿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의 믿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게. 자, 이 말씀 붙들어라. 이 말씀에 너희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이 말씀을, 희망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너희들이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그리고 내가 그제서야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뼈들에게 대언할 때 그 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어 보였던, 희망이 없어 보였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뼈들이 삐걱삐걱거리면서 서로 있어야 될 자리로 되찾아가고, 그 많은 뼈들 가운데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신경쇠가 붙고 피부가 덮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시작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기적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7절 말씀 서두에 한 번 더 보여줄래? 7절 서두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난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딱 닿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삐걱삐걱거리면서 서로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경세포가, 근육이, 뼈들이 제자리로 맞춰지면서 피부가 붙어질 때 뭐가 났대요? 소리가 났대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전도 소리, 칭찬 소리. 할렐루야. 소리가 나요. 말씀의 은혜가 꺼진 교회, 죽음도 보입니다. 주일날에만 불이 켜져요. 주일날이 지나가면 불이 꺼져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날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 청소하러 오시는 분, 헌신하러 오시는 분, 찬양, 악기 연습 얼마나 다 귀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시끄러울 텐데 내가 악기 연습. 아니에요. 저 그거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들려면 설교 준비가 더욱더 더 잘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옆에서 부르지 말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소리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들고 악기 연습 소리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될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소리를 내는 소리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고 바로 이 소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대요. 생기가 없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뼈가 들어갔습니다. 피부가 덮여졌습니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뼈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 보니까 아직 희망이 없죠. 그 생기가 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네.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있는 것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령.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야 이거 봐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맞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생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아직 죽은 자예요. 마른 뼈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 받아라. 아직 그 마른 뼈 가운데 살이 붙고 온전하게 됐는데 생기가 없었대요. 생기가 없을 때 아직 시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바로 그 군대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창과 검을 잡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맞서 싸우는 영적인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절망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와 내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재정 창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병들었던 나의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를 받을 때요?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을 잃어버렸던 나에게 하나님이 네 단계를 말씀해 주시네요. 네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기도한 건 네가 믿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희망의 말씀을 줄게. 그 말씀이 네가 들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시작하는데 뼈들이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삐걱삐걱거리면서 소리를 하면서 은혜스러운 소리가 나부터 시작이 돼요. 삐걱삐걱 뻐걱뻐걱거리면서 은혜스러운 시가 시작되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 들어갈 때에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라. 그런데요 그 뼈들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생기가 들어갈 때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네 단계 가운데 내 가정을 집어넣고 내 자녀를 집어넣고 내 학원을 집어넣고 내 기업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 네 단계 가운데 어떤 것을 다 집어넣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그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이 내 것인데 풀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포도나무처럼 솟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기적과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과 자녀들을 이끌어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